요한복음 4장 말씀,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도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심하게 목말라 본 적이 있나요? 있나요? 저는 지금 심히 목마릅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요. 그러면 또다시 목마르지 않을까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고 혹시 삼다수? 무슨 물인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미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 물은 우리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물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애씀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윗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시고 또 알고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떠셨어요?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목마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퍼하시며 눈물도 흘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올바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으시죠? 그분의 인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영역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 영역을 여러분이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격 수양하려고 말씀 좋으니까 애가 잘 되고 애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자라고,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 전 너무 슬픈 뉴스를 알아봤는데, 세례 교인,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할 때 세례를 받는데, 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해야 세례를 준다.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생 얻기 위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도 있고, 제가 4달 전에 이 본문을 정하여 드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배보다는 다른 쪽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2포인트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 그냥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을 쓰며 사마리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처럼 또는 개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분열왕국 시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아스루가 그곳을 침략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르곤 왕 때에 이때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며,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혼혈 인종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며 순수혈통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순수혈통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되죠.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고, 또 엄격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인데,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요단강 저쪽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난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수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 그 내용이 4장 9절 여인의 고백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네, 아멘. 여러분, 상종이란 말을 알고 계시죠? 상종이란 말은 서로 상에 따를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는 게 상종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두 분 좀 서로 상종하며 지내세요 이러면 이게 칭찬같이 들리진 않죠. 상종이라는 말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언어와 함께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상종할 인간이 못돼, 상종도 하지 마,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저와 좀 상종하십시오. 근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교제하지도 않고 마음을 주지도 않고 심지어 말도 섞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어떻게 나한테
그것도 사마리아에, 땅에 있는 여인에게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역사에 좀 취약점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저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전 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거듭남 영생에 대한 정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연장하여 이 본문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을까요? 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위 1%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니고데모가 1%의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하위 제일 밑바닥 그 1%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버려진 땅입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지역, 그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도 더 버려져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도의 대상, 전도의 영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전도의 영역은 어떤 특정군에 한정되어 있거나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니고데모 같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어야 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하류층의 하류 중인 그런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사들만 오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겠죠. 예전에 연예인 교회가 있었지만 연예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사마리아,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존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경계를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해도 내가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람에게까지는 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와도 되지만 이런 직업 이하의 사람들은 오면 안 된다. 혹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건 주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도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 전도의 영역에는 제한이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소에 인간 취급 안 했던 그 사람, 상종하기 싫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찾아가 만나 주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라, 욕심을 내려놓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찾아가야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어떤 땅인지도 알지만 그곳을 찾아가 죄인 같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보통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끝내도 될 법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배 쪽에 관련된 말씀을 더 드렸을 거예요.
근데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 그 여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기 때문에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어떤 물동입니까? 여러분 물을 기르려면 해가 없는 저녁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우물이 동네에서 가까운 우물도 있었는데 동네에서 먼 곳에 있는 우물로 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낮 12시에 뜨거운 햇볕 가운데. 우리나라도 낮 12시가 되면 뜨거운데 이 지역은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가까운 우물도 아니고 먼 데 있는 우물을, 그것도 낮에 간 것이죠.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같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물동이를 들고 간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죠? 물동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가장 필요했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중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것들은 이전에 육신을 위하여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용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중한 것이죠. 물동이를 내려두는 것입니다. 영생의 물을 깃는데, 생명의 물을 깃는 데는 아무 쓸데없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을 천대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여인인 것을 보게 돼요. 천대받았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한계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존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29절의 말씀에 보면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원자가 아닐까, 와서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러니 이 여인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오는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천대받는,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가는 복음의 메시지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거하시며 말씀을 들으며, 여인이 들려준 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42절의 말씀처럼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님을, 세상의 구주로 오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사실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돼요. 2m가 조금 안 되는데 어렸을 때도 2m가 좀 안 됐어요. 산속에 보이지 않게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이사를 왔을 때 불교 절로 둘러싸이고 무당집에 둘러싸인 그 한가운데 살던 저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 같은 그곳, 어쩌면 이방인 땅과 같은 그곳, 사람들이 올라오지도 않는 동네였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을 들은 한 전도자가 그 산동네를 올라와 복음을 외쳐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그 일에 제가 증인입니다. 약국을 지날 때 약국 앞에 샷다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교회 가지 못하게 막았던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별로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은 게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저희는 제사가 많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작은아버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사 드리는 우리 집에 제사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전하였더니 많은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생수를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종하지 못했던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를 못 나가. 내가 저 인간한테는 이런 마음은 친입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넘어야 땅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사마리아 땅을 여러분이 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자존심이 더 상할 수도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고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만의 사마리아 땅을 정복하고 땅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재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복음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마리아 땅을 생각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오른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높게 든 채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똑똑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비참한 인생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고 내 기준을 넘고 내 감정을 넘고 찾아가 말하고 외치면 증거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어린이들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아이들의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경계를 뛰어넘어 내 감정을 무너뜨리고 찾아가 예수님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의 제한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가셨다면 우리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실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영화부와 우리 청년 1, 2부 귀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소멸치 않으며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챔피언들로 시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종치 않았던, 상종하기도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감정은 발걸음 한 걸음 떼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가라시니 우리의 경계의 벽을 허물고 감정선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시했던 사람, 제외시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번 여름 행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이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린이들의 삶까지도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